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을 어여삐 여기시며 은혜 내려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처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안에서 힘을 얻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을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 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풍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슨이 진로를 바꾸어서 동해안을 스쳐 북진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 소식이 우리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줍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은 강한 비바람 때문에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도 태풍의 피해를 보지 않는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는 태풍의 중앙이지요. 태풍의 눈에서는 평온하다고 합니다. 태풍의 눈에서는 한 가지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태풍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태풍의 눈 안에서 태풍 가장 중앙에 있으면서도 태풍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시각에 갇히게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못된 생활의 길로 가는 것을 내 자신은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스스로 태풍의 눈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우리 성도가 전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이 상황은 아주 비극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자기 시각에 갇혀서 또한 태풍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하는 성도들이 아니고 교회들도 아니고 우리의 시각을 열어서 바른 시각으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시각에 갇혀서 사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사는지 전혀 모르는 부류의 사람들 중에 대표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시절에 살던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가장 율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백성들을 오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을 각 동네로 둘씩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이 율법사가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70명이 각 동네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자기 사역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보고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고하는 사람들은 보고하면서 기쁜 말로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사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백성을 선동하는 사람, 놔두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성경 지식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율법사는 예수님께 가장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율법사, 오늘 저희들이 율법사를 살펴보면 정말 자기 시각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사가 감히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께 감히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이 무슨 뜻인지를 아십니까? 율법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이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보란 듯이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사는 의기가 양양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황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말씀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율법사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른 신앙은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아서 바로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율법사를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된 것인지 바로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는 지식을 얻으려고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는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려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자랑을 위해서도, 성경 지식을 더 많이 가지는 자부심을 위해서도,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는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자기 죄를 깨닫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읽어야만 합니다. 또한 듣고 순종하여 구원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생 얻는 길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정말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말로 해보십시다. 율법대로 지켜서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사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럼 율법사가 율법을 통해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한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에 살리라는 뜻은 그 첫 번째 질문과 문맥에서 생각하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대로 지켜 살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또한 혹시 구약과 신약의 구원 얻는 방법이 달라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율법대로 다 행하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다 행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의 기준에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율법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는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분명 사람이 그 율법을 지켜 살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율법사를 힘들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사에게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율법의 기능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안내자의 기능입니다. 율법 말씀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면 사람이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아, 나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율법사들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부족합니다. 그들은 형식만 지켰지 그 온전한 뜻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대로 다 지켜 살고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절망입니다. 나는 이 율법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게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안내자의 기능입니다.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다른 기능을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의 기능은 규범적 기능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법과 사는 표준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사는데 삶의 윤리가 필요합니다. 바르게 사는 길이 필요합니다. 만약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방종하는 삶입니다. 다시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의로운 삶, 구원 얻는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그 율법의 규범적 기능이고 이 규범적 기능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위하여 율법사에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뜻을 알지 못하는 율법사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사는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을 옳게 여긴다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내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 내 동포, 내 가족을, 내 친척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 얻는 삶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혹시 내가 모르는 내 이웃이 또 있을까요? 그 뜻입니다. 나 잘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잘못하는 것 하나 모르는 이웃 혹시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하여 갔습니다.
한 레위인도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가야 할 길이 있어서 떠나면서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다음에 내가 올 때까지 잘 돌봐 주십시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온전히 일한 품삯입니다. 신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2 데나리온은 그 주막, 보통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주막에서 한 달 정도 살 수 있는 숙식비에 해당한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뜻을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에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만나게 된 이웃은 세 사람입니다. 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있습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제사장 레위인은 같은 성소에서 같은 성전에서 함께 있었다라고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비약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도 어쩌면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논리를 조금 더 비약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물을 골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레위인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그 레위인이 그 제물을 받아서 잘 정리해서 바로 그 제사장에게 주고 레위인은 그 성소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린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물을 다 드리고 제사를 마쳤던 제사장이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사 드리고 내려가는 그 길에서 죽어가는 시체와 같은 사람을 보자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재수가 없네. 예배 드리고 가는 길에 왜 이래 기분 나빠? 그러면서 들컥 겁이 났습니다. 이 사람 곁에 갔다가 이 사람 잘못 데리고 가다가 나도 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과 나는 제사장인데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서 나는 부정해지면 안 되는데 만약 저 사람을 내가 만졌다가 죽게 되면 시체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그 길을 떠나 가버렸습니다. 그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재물을 만질 때 그 피냄새가 역겨워서 참고 다 제사를 드리는 걸 도왔는데 그 사람 온몸에 있는 피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못 본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제사 드리는 동안 참았던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도 강도 만난 사람 때문에 또 피해를 볼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분명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씀까지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알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댔다가 내가 혹시 부정하게 되고 내가 그러면 임무를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웠고 혹시나도 어려움을 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찮은 일에 얽혀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이것은 중요한 것 아니다. 그리고는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가 비록 나를 경멸하는 유대인이라 해도 모름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여행하는 사람에게 시간도 귀하고 돈도 귀한 것이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시간과 돈은 전혀 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귀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간과 돈보다 더 컸습니다. 그는 비록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형식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성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대로 행하라. 너도 가서 행하라.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스스로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문제는 이것이다. 너는 율법을 아는 체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삶이다. 내 이웃이 누군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비이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말씀대로 실천함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고 이웃을 도와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특별히 교회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최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최우선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같은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빠진 성도들은,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워합니다. 원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까지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한다고 떠벌리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판단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눈을 열어보시고 우리 스스로를 비판해 보십시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이 의성동부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누구로 보일까 생각해 보십시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보일까요? 제사장으로 보일까요? 레위인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아예 율법사처럼 보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렵고 두렵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더더욱 율법사의 모습으로는 살지 말고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뜻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만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린 맘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른 맘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주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